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의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우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외친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3절 4절 다시 찾아갑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교도문 24번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내려주신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미혹되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한결 같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저희들에게 역사하사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게 하시고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저희들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성장케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어려움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믿음, 소망, 긍휼을 믿고자 다시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직도 주님을 본받기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깊은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귀질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크고 넓으신 성령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수록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경제적 불안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을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건져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장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와 정의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함이 함께 하옵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손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께 더 큰 은혜로 헌금을 하며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생명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한 번만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1, 2부 예배 계속 당분간 드리는데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1, 2부 연합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자리 잘 배치해서 앉으셔가지고 온 교우가 다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1, 2부로 다시 나뉘어질지는 다음 주에 강구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지나온 1년간 되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지켜주실 도와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올해 4년째인데요. 쌀 배포 연청 군청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냥 행사가 아니라 이 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마음과 성도님들의 복음의 그 정신이 그 쌀에 담겨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문이 좋게 나고 있죠. 예, 우리 교회 하면 쌀 이렇게 기증하는 교회다라고 저도 바깥에서 많이 얘기 듣습니다. 좋은 일에 쓰여지는 일이고 또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또 칭찬받는 일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속회 공과는 46주, 주보에 46주를 실었습니다. 원래 44주를 실어야 되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11월 첫째 주로 앞당겼기 때문에 46주 추수감사주일 공과를 먼저 보고요. 다음 주에 44과 공과 주보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좀 주변에 지저분한 곳이 좀 많이 있는데요. 자녀 공사할 예정이고 포크레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선교회 모임을 통해서 아마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9시 몇 시에 모이세요? 9시 전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몇 시에 모이는 걸로 해요? 8시 반까지 교회에 모이도록 합니다. 남선교회 회원님들 모이셔서 이제 가을 맞이 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정돈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이만영 성도님 상계 백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사실은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셨는데 이제 대변 가리시고 조금씩 움직이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달 동안 요양원이나 뭐 이렇게 댁에 계시면서 꼼짝도 못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다시 병원 가셔서 한 2주째 되는데 좀 많이 회복되고 있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정렬 권사님 어저께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폐렴하고 천식이 오셔가지고 예, 지금 입원하셨고 간호병동에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신방을 가면서 우리 기획연례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박경렬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걸 생각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장례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 우리 기획연을 통해서도 얘기 드렸고 제가 전달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책임져야죠. 그죠? 예, 교회에서 다 해드려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 홀로 사시는 분이고 아무도 안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이유도 돕는데 우리 박정일 권사님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책임지기로 그렇게 기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천국 환송식 하게 되면 연고자가 거의 없고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될 경우에 다 좀 많이 좀 참석하셔서 천국 환송식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오래 사실 거예요. 예, 더 오래 사실 것인데 혹시라도 예, 좀 미리 이렇게 이야기 나눕니다. 그 외에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5면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항상 위대한 인물,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들이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살아온 삶과 이루어낸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위인전을 기록합니다. 위인전을 보면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 이순신에 관련된 이야기, 마틴 루터 킹 목사에 관련된 이야기, 그런 위인전을 보면요, 그 사람이 살아온 굴곡진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인전을 보면요, 대부분 훌륭하고 호감이 가는 부분들을 주로 기록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사람의 치부가 될 만한 일들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인물의 잘못된 행동, 나쁜 모습은 감추기도 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조금은 좀 아름답게 미화해서 꾸미기도 하고 각색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기록은 세상 사람들이 기록하는 위인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 훌륭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살아온 삶의 모습을 감추거나 미화하거나 각색하거나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합니다. 치부가 될 만한 일도, 감추고 싶은 일들도, 변덕스러운 모습도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합니다. 좀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도록 완전히 빨가벗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물,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의 기질, 성격, 성품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처럼 잘 넘어지기도 하고 잘 흥분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하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실제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밝혀 보여주므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더 냉정하고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또다시 다윗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25장을 통해서는 어리석은 사람 나발의 행동에 분노하여 칼의 사람으로 돌변해버리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27장 말씀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생각에 빠져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지난주 말씀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토끼몰이 하듯이 쥐잡듯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왕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살려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7장 말씀 앞장인 26장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살려주었는데 또 까먹고 또 죽이려 또 달려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사울왕의 진영에 몰래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 천막에 몰래 잠입해서 사울왕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사울왕의 창과 물병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울왕의 목숨을 끊고 머리만 잘라서 들고 나와도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 떠돌이 신세를 끝내고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어서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하자마자 다윗은 또다시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장, 25장 말씀은 살펴보고 26장 말씀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24장과 26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24장과 26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27장은 믿음이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타보셨나요? 청룡열차 타보셨나요? 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다윗의 삶이 24장에서는 올라갔다가 24장으로 내려가고 26장에서 또 올라갔다가 27장에서 바닥치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러한 삶을 연속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25장 말씀 그리고 27장 말씀을 없애면, 그러니까 믿음이 추락하여 바닥치는 다윗의 모습만 빼버리면 좀 더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표준이 무엇인지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4장 26장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던 사람도 순식간에 25장 27장에 나오는 다윗처럼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자주 넘어지는 그리고 실패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위로받는 동시에 우리 역시 아무리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믿음이 출중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순식간에 다윗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긴장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왜 또다시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PPT 보면 제가 빨간색, 파란색 구분해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PPT 보는 게 더 좋습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윗은 유대 땅, 유대 광야를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군대가 다윗이 숨어있는 곳은 계속 찾아내서 포위해서 들어오니까 또다시 유대 땅을 벗어나 가서는 안 될 블레셋 땅으로, 이전에 한번 도망한 경험이 있는 아기스 왕에게로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홀혈단신으로 도망쳤다가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왔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두 번이나 사울왕을 살려주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을 했음에도 머물러야 할 유대 광야가 아닌 원수의 땅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반복되면 아무리 신앙의 거장이라 해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평범한 신앙인들도 동일하게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반복되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풀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토끼몰이하는 쫓기는 상황에서도, 궁지에 몰린 쥐 신세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치려하였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물리쳤던 것처럼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는 순간 사탄이 스물스물 끼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결정하게 만듭니다. 영원한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돌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현실, 상황, 세상에 더 깊이 관심을 두게 되고 이 관심을 따라 생각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윗이 신앙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다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맨 앞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요 성군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약함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다윗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한 사람도 인간적인 자기 생각, 마음에 떠오르는 자신의 생각을 붙잡으면 그 순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차저차해서 목숨을 겨우 보존할 수 있었으나 언젠가는 사울왕이 군대를 또 이끌고 쳐들어와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몰살시킬 것이라는 그 두려움, 걱정, 염려로 온통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조금만 시야를 자신의 생각에서 떨어뜨려 바라본다면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윗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도망자 신세 중에서도 왕이 우리를 이끌고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늘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되풀이되는 추격, 떠돌이 생활, 생존의 문제 등 반복되는 생활 속에 점점 다윗은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럽게 여겨졌고 더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막한 강야, 척박한 강야, 아무것도 없는 그 강야를 떠돌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다윗이 그만큼 지쳐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치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에 실망하면서 그 실망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고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가지 말아야 할 원수의 땅, 사탄의 속을 블레셋 땅으로 다시금 건너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실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요?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언제나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신다는 산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망과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생각에 나 자신을 맡기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마귀 사탄이 가장 기뻐합니다. 사탄이 밥이 되어 사탄이 하수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잘 살필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망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처음부터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한번 도망한 적이 있었던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혼자 갔던 것이었고 사울왕이 신하의 입장에서 도망치다가 발각되어서 죽기 직전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왔던 것이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사울왕에 의해 이스라엘에서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현상범입니다. 현상수배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도망자 신세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은 큰 힘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용병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용병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어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가서는 안 되는 원수의 땅인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2절,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2절, 3절,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과 그 일행이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다윗의 생각대로 1절 말씀에 이야기했던 다윗의 생각대로 사울의 군대는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땅에 정착한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의 땅 시글락이라는 땅을 저에게 달라고 그곳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분배되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짓는 법도 알고 유익이 있다고 여겨서 그 가나안 정착민들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부족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시므온 지파들이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그 땅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땅 시글락 땅을 요구해서 정착한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 땅에 머물렀다는 것은 다윗 역시 시므온 지파처럼 블레셋 족속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현실과 적당히 타협했을 때 거둔 성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사울왕의 소나기, 지긋지긋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삶의 안정과 육신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빠듯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둔 또 다른 성공은 다윗이 원하던 대로 가드의 블레셋 왕 아기스의 비위를 맞추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읍을 얻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서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1절 말씀에 얘기했던 대로 그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대로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지만 어떤 어려움도 없이 모든 일들이 술술 다 잘 풀려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 아니라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성공 이면에 다윗이 원했던 것들을 원한 이면에 다윗이 잃은 것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한 삶과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먼저
아기스 왕에게 아첨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블레셋 왕인 아기스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할 다윗이 이방 족속, 원수 족속, 게다가 우상 숭배자인 아기스 왕에게 뭐 했다고 얘기하죠?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빈말,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네겝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고자 실제로 침략한 아말렉 족속, 그것이 이 함께 읽은 말씀 전절인 9절에 나오는데 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슬 기르스 아말렉 족속을 치는 대신 유다 여라무엘 겐 족속이 머무르는 네겝 지역을 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원수 나라들인 남방 아말렉 족속을 징벌하고 나서 거짓으로 자기 동족인 유다 족속을 쳤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은 이제 다시는 유다 민족에게 갈 수 없는 처지인 것처럼, 왜요? 유다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유다 족속의 완전한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의 하수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는 유다 민족에게 갈 수 없는 처지인 것처럼 아기스를 속인 것이죠. 다 살아남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물론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초부터 거짓말할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애초부터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타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진실했던, 성실했던 다윗이 아첨하는 간신배처럼 변했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말하는 거짓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놓였더라면 그때라도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혹시라도 아말렉 족속 중에 생존자가 있어서 아기스 왕에게 알려 자신이 한 행동이 탄로날까봐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성전이 아니옵니다. 이 전쟁은 그냥 노력하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가져오면 됐는데 사람들을 싸그리 몽땅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잔인한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편할 줄 알았는데, 안정을 누릴 줄 알았는데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도 잔인한 살상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 땅에 있을 때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재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땅에서는 작은 부족들을 공격해서 그것도 불필요한 살상을 저지르면서 그 부족의 전리품으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고달픈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평안함이 없고 속임과 거짓의 악순함이 계속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니까 문제가 해결될 듯합니다. 사탄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목적한 바를 얻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죄가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마비되고 무기력해지고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 땅으로 가면서 다윗에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곳 블레셋 땅에 들어감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7장 말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특별히 27장 말씀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전혀 살펴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니 타협하게 되고, 타협하다 보니까 사탄의 소굴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사탄 짓을 일삼는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이 일들을 사실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원하는 대로 다 맞아떨어져 간다고 해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길, 타협하며 움직이는 길은 거짓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사탄의 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타협하고 싶을 때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내 마음속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움직이면 결국은 사탄의 속으로 들어가 사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7장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하며 주님 뜻을 따라 사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고 현실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 생각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에 따라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탄의 종로를 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66장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